7, 80년대 상당수의 교회가 운영하며 미취학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은 물론 유아 교육까지 도맡았던 선교원. 하지만 정부가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 보육을 시작하면서 어느새부턴가 선교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선교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영유아 기독교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을 하나님을 배우는 시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이 아이들은 미래의 청년들이거든요. 그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정부와 교회, 학부모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선교원 사례를 통해 영유아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장헌일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온전한 기독교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유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주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영유아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맡아왔던 선교원이 급격한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어린이 선교 현장에서 뛰고 계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선교원 현황을 짚어보며 영유아 기독교 교육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원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한원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울산 남부교회 남부선교회의 최재련 온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빛선교원의 김문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 곳곳에서 어렵게 시간 내어 한자리에 오늘 모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의 신앙교육, 유아교육을 감당하던 선교원이 설 곳이 없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선교원이 급격히 줄어든 배경은 무엇이고 대안이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선교원은 언제 생겨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감소했는지 한원서 목사님께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선교원 명칭은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한국 어린이 선교원 원장을 지내신 리강문 목사님이셨습니다. 문화공보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1968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인 지금까지 약 56년째 진행되어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설립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는 하나님의 교육의 명령과 그 방법을 따라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의 그 핵심적인 내용의 배경에는 유대인의 회당 교육과 영국의 주일학교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주일학교 교육과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매일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매일 학교는 188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 20명에게 한문과 성경과 영어, 한글을 가르쳐서 매일 날마다 가르쳐서 매일 학교라는 명칭이 붙어졌고 이 성경 학교를 통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세워지는 예배학교로서 초동기관과 그리고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뿌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구약 성경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따라 날마다 가르치라는 그 말씀의 근본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원의 시작은 1968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많은 실험과 시험 과정을 거쳐 사실은 기초가 많이 정립되고 1980년대, 90년대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생겨나서 처음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한 6천여 군데가 생겨졌고
한참 성숙기에는 1만 5천 선교원이 세워졌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연합회에 소속된 선교원이 약 40여 곳이 있으며 추산하기로는 짐작하기로는 소속되지 아니하고 각 교회에서 좀 무분별하게 되어지는 선교원도 몇 개라는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수십여 곳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여 곳이 넘던 곳이 40개라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선교원이 없으면 어린이집을 가고 어린이집이 없으면 유치원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최재룡 의원의 어린이집과 그 선교원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성교원은 그야말로 성경을 중심으로 어린이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성교원에서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품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워가는 거죠. 특히 성경 교육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은 우리 성교원에서 같이 몸담았던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세워서 내가 그곳에 가서도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이제 세워져서 운영을 했는데 그 후로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는 아예 이 특정 종교 교육을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다소 이렇게 하지만 그 부모님이나 그 어떤 곳에서 이 일을 제기하고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말씀 교육은 할 수가 없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아주 크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고 싶은 우리 크리스찬 부모라면 선교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선교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 여부 때문이겠죠. 우리 김은희 원장님 감소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영유아 무상 정책을 쓰면서부터 선교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선교원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돈을 내고 다녔는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에 그냥 선교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많이 옮기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기르겠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닌 분들이 이제 많이 옮기게 됐고요. 또 규모가 작은 선교원들은 운영의 부분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내가 예배드리고 그대로 하던 거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옮기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그 선교원을 운영을 하던 곳에서 이거는 이제 늘 고질적인 문제인데 중직들이 아이들이 다 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선교원을 왜 해야 되나 그런 필요성들을 못 느끼셔서 잘하고 있는 선교원들도 막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낼 때가 선교원이 굉장히 이렇게 번성했을 때인데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원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는 일반 교육을 받으신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해야겠다 하면 주일학교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선교원을 보내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모 교육 들을 때 너무 속상해해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너무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그 두 분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먼저 우리
한원섭. 예, 제가 한번 말씀해 얘기해 드린다면 지금 이 모든 얘기가 사실 정확한 근거가 있고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십니다. 예.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선견의 운영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뭐라 그럴까 지원 경제가 많다 보니까 선견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빠져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의 소수가 남아 있으니까 운영 자체가 되지 않고 거기서 더 나가서 교회가 이 운영에 좋은 경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저희도 시작할 때쯤 대부분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 잘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미흡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우리 최재련 교수님 어떻습니까? 특별히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네, 뭐 이런 일이 같은 동의하고 뜻이시고. 같은. 예. 그렇게 대부분의 선교원이 문을 닫을 때 우리 세 분은 현장을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한원섭 목사님께서는 선교원 연합회 회장으로 다른 선교원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선교원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한원섭 말씀해 주시죠, 회장님. 이제 일찍 제가 이 사역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현장하고 선견 현장하고 그리고 부모 현장들하고 사실 목사님들과도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처음 힘들 때는 선견에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나 그리고 전도하는 측면의 유익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짐을 통해서 그의 부모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작은 교회가 중형교회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예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익이 되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린이 선교원이 목회인 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목회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기관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반 기관처럼 생각이 들다 보니까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나 중직자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뛰고 심지어는 정원을 갖고 놓으면 정원의 꽃도 쟤들 다 꺾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장난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교회를 애들이 귀찮게 만들고 더럽히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당회에서 가결돼서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 해결을 여러 번 다녔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재련 우리 교감 선생님은 어때요? 어떤 선교에 직면한 어려움이 어떤 거 있으신가요? 네, 역시 그 이제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제 좀 더 선교원보다 이제 어떤 그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나은 거 환경이 좋은 곳, 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좀 더 잘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도 많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옮기게 되었고 또 그 후로 계속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많은 그 원이 그 아이들 다니는 곳이 생기다 보니까 가까운 또 이런 곳에서도 이런 곳으로도 가고 편리한 곳으로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해 오니. 우리 김문희 우리 자매님 어떠십니까? 저도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경영을 하는 입장이어서 내가 선교원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사실 지금 그 저출산 시대 우리가 지금 작년에 0.81명인데 지금 우리가 0.76명까지 와서 전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 그런 시대에 지금 있는데 우리 교회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돌봄 시설을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유 공간이 있어요. 그 유유 공간에 가장 접근도가 좋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 보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는 그 요청이 되려면 이 법규하고 그 제도가 이 요청이 우리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유유 공간들을 활용한 우리 영유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들
돌봄센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가가 정책적인 법적인 문제를 바꿔줘야 됩니다. 예. 저희도 돌보미 사역을 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는 게 힘들어하고 그렇죠. 심지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정신질환의 상태까지 오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예.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돌아보는 돌보미의 역할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너무 좋아하고 예. 주변 분들 가운데 사실 선교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신앙교육 외에는 다른 모든 모습을 시킬 수가 없고 그렇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상 교육을 시킬 만한 장소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본법에 종교는 자유한다는 말에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교육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것을 자꾸 제지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여기 또 한 번 겹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공공성과 그 공교회성 이런 운동 측면에 있어서도 국가의 초저출생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회의 유휴 공간들을 지역사회 환원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예를 맡기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역할, 특히 우리 선교원들이 해왔던 그 역할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급격히 감소한 우리 선교원 현황을 알아보고 영유아 신앙 교육을 위한 한국 교회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선교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대단한 사명감이 아니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 선교,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선교와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셨기 때문이겠죠. 우리 최재련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육의 우리 선교인의 중요성이 예. 중요성이죠. 네, 그 우리 교육은 신앙 교육은 그 첫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해서 어린이 어릴 때 더 어리기는 태아로부터. 예.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첫 신앙인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릴 때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비중이 굉장히 떠나지 않고 그 어릴 때의 신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저희가 입학을 할 때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저희는 불교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지금은 못 다니고 있는데 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보내어서 말씀을 자라기를 원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그렇게 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책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 여기 유태인의 교육 어릴 때부터 뭐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저도 그 선교원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정말 같이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교감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고 또 그래서 정말 어릴 때에 이 말씀 신앙 교육은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한다면 우리 이제 좀 그 졸업생이 4살, 5, 7살 이렇게 거쳐서 간 졸업생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저는 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성교원이 너무너무 기억나서 입국하자 바로 이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부모님도
신앙을 가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와서 더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러시네요.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김문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동학하고 유아교육을 했어요. 전공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성교원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운 대로 당연히 이제 유치원을 보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둘째 아이가 5살 때 유치원을 갔는데 이제 안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래고 달래도 안 돼서 걔는 그래서 5살, 6살을 집에서 놀았거든요. 예. 그런데 얘가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그 성교원을 다니게 됐어요. 예. 그런데 얘가 늘 성교원을 갔다 오면 문을 탁 닫으면서 엄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예.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유아교육은 이런 거를 안 가르치는데 내가 볼 때 조금 성교원이 그런 것 같았는데 와, 이 아이한테 삶의 가치를 가르치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성교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시고 우리 최재련 회장님은 어떤 예. 우리 한원섭 예. 얘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유대인의 교육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현장 답습도 하기도 하고 쉐마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공부를 꾸준히 진행해 왔을 때 답은 성경에 있구나.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왜 또 사탄의 무리들은 어린아이들을 먼저 죽이려고 덤벼들었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일반 교육으로 들어간다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행동이 지침이 되는 그런 시기를 유아기 어린아이 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할 일이 무엇일까? 제 가슴 속에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린아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뭐 머리 깎아도 성경만 조금 알으면 시켰으니까 사실 이 사역권 내에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자란 아이들이 성숙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중직자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일하는 모습도 많이 보면서 성경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우리 선교원 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기독교 가치관을 담으면서도 영역 발달 시기에 꼭 필요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교육하려면은 교육 커리큘럼이 중요할 텐데요. 과거에는 일반 유아교육 내용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조금 첨가됐을 뿐 특별할 것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나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우리 교육 내용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을까요? 우리 김문희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아교육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성교는 이제 아이를 통해서 그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이제 성교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성교원을 했는데 저는 초반 한 5, 6년 넘게를 운영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했던 질문은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지? 도대체 말씀으로 하는 게 뭐가 탁월하지? 이거를 제가 계속 질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독특한 프로그램이에요. 일반 유아교육에서는 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가족, 이웃, 이렇게 나라로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가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 특별히 선교형 교육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는 이 교육 자체가 이 아이들의 머리 구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추상성을 발달시켜요. 요즘에 이제 핫한 게 메타인지잖아요. 그렇죠. 메타인지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걸 늘 의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메타인지가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말로 하는 것 자체, 커리큘럼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탁월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을 내려놓고 이 성교원이 운영이 안 돼도 계속 했었던 예.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교원을 할 때 어린이 성경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성경은 대부분 스토리 중심이라 저희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부 어린 아이들한테 1년 동안 설교를 해요. 그럼 이 아이가 성교원을 3년 동안 다닐 때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성막을 배울 때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집,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 그 구약의 어른들도 못 들어본 그렇죠, 스토리,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얼른 생각나는 게 마이크 빈들이라고 하는 그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영성학자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 기성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 있어 종교적인 체험, 영성에 대한 그 자각이 훨씬 깊게 뿌리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거든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영유아 발달 시기에 꼭 필요한 내용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교육을 하려면 이 교육 커리큘럼이 이제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방금 우리 두 분이 말씀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종합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콘텐츠들과 여러분의 오랜 세월 축적된 노하우가 더 많은 현장에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영유아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한서 목사님께서 하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목회와 또 어린이 선교가 우리가 함께 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요 말씀과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김문희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선교원의 교육 교재와 커리큘럼과 특징과 그리고 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희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선교원에서 선교원을 하는 그 속에서 일반 유치원 교재에다가 신앙 교육을 덧붙이기만 하면 이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는 일찍부터 저희 프로그램으로 성경이 핵심이 되는 선교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떤 흐름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방금 김문희 원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기초 공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재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서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더 우선 먼저 말씀을 우리 최재련 우리 원관님 말씀 좀 들어보고 자 우리 최재련 우리 원관님께서 울산 남북교회 지금 권사로서 남부선교원이 헌신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말씀 주시고 이어서 다시 한원섭 우리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시간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원에는 그야말로 성도의 입장에서도 저희 선교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으면 곧 선교원 보낼게요. 이렇게 인사가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장님이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원감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원장님 즉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그야말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예. 또 부족한 또 물질로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설교 시간이나 또 어떤 절기 또 이런 5월달 또 이런 그 어린이날 또 설교나 예. 어쨌든 짬짬이 우리 아이들이 잘 아시다시피 없으면 미래가 없다.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와 그 성교원을 굉장히 위해서 아, 간절히 기도하라고 외치고 그러셨구나. 또 예. 많이 예. 그 신경을 많이 쓰시고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온 교회가 예. 저희 성교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함께 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아는수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략하게만 좀 소개하시고 예, 마무리해 주시.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저희 교재입니다. 예. 3, 4세 아이들부터 7세까지 예. 약 40여 권의 책을 만들어서 이걸 영유아기의 수준에 맞게끔 예. 그리고 전문성 있게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예. 2번, 3번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2005년도에 발간된 그런 교재로서 예. 전국 선교원들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같이 써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이라든지 언어 교육이라든지 심지어는 영어도 성경적인 영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진행할 수가 있고 예. 특별한 특기 교육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설교자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애들에게 원고를 조금 준비시켜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까지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1권은 천지창조로서 아주 3, 4세 그죠? 3, 4세 아이들에게 이 천지창조를 가르치는 10권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구약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에 구약성에 있는 이 모든 이 인물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10권으로 되어 있고 그 세 번째는 좀 더 큰 아이들 6살짜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일생을 저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성경을 이들이 미리 좀 바탕을 깔아서 알 수 있게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조직신학 왜냐하면 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참된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조직신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예. 모습으로 여기다 조직신학과 함께 예.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들의 인물을 넣어서 네. 4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예. 특별한 특색은 전부 다 성경적이라는 거.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육 교재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공개되어지고 쓰여지면서 그리고 어린이 선교원 교사들을 훈련하는 교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 예. 사실 우리 영유아들은 사실 잘 아신 것처럼 비논리적이거든요. 우리 유아들 같은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할 때 이제 그 에피소드라든지 그 캐릭터 성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런 입장이 볼 때 참 좋은 교재로 준비된 걸로 잘 보입니다. 우리 김문희 원장님께서는 우리 영유아를 위한 선교원만 운영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청소년들까지 또 쭉 계속해서 또 우리 기독교 교육이 이어지도록 또 우리 대안학교 사역도 해오시고 0세부터 19살까지 이어지는 우리 기독교 교육 또 학교와 우리 학부모가 함께하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하면 네. 그 믿음의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모태신앙, 못된 신앙,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 예.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원을 하면서 이제 제가 대안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모태신앙이 힘이 없을까? 그러면 내가 이 대안학교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길러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길러내는 게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했던 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교육에서 답을 찾았거든요. 예. 유대인들이 그
그 성품도 좋으면서 실력도 있는데 그렇게 키우려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쭉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걸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뒷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지만 먼저 그 앞에 부모한테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기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과 교사들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대안학교가 그냥 대안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 플러스 홈스쿨이에요. 예.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부모님들도 열심히 훈련받고 교사도 열심히 훈련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공동체가 돼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예. 키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멘토링 코칭을 또 통해서 부모 교육도 같이 네네. 겸하는 걸로 들었는데 참 귀하십니다. 자, 정부와 교회 우리 학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져 이제는 전국에 40곳 정도의 선교인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매일매일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또 선교원이 줄어들어서 공백이 생긴 영유아 우리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세 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요청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우리 최재련 우리 목사님 네, 그래도 먼저 우리 최재련 교감쌤이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김문희 원장님 우리 한원서 목사님께 순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선교원은 교회가 교회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아까 교재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신앙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책을 또 교재를 보고 이것이 성교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내가 보고 우리 아이들을 더 이렇게 말씀으로 좀 같이 논해야 되고 같이 내가 알고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또 따로 가정에서도 또 교육시키면서 이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봤고 또 그것을 많이 너무 이렇게 애용을 하고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성교원은 아이들을 어릴 때 저는 지금까지 왜 또 어려우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말씀을 품고 자라면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살아난다, 일어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말씀을 품고 잘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여기를 보낼까? 저는 성경은 조금 그래서 좀 말씀은 가지고 약한 것 같은데 그럴 때 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어릴 때 그렇게 자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 부모에게 말하고 있고요. 이래서 또 우리 교회 어쨌든 성도들 전체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를 위해서 교사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 성교원을 키워나가고 그래 있습니다. 김문희 원장님 부탁 말씀. 요즘에 수저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믿음의 2, 3세대는 영적인 금수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고 특별히 이 어린 아이는요. 민감기라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는.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아주 깊어질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스며드는 이 시기를 저는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만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하는데 예, 예. 어릴 때부터 그냥 저절로 돼서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이 영적인 금수저들을 놓치지 않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시기. 우리 몬테소리 교육에서도 민감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예, 우리 한원섭 목사님. 어떤 예, 말씀이세요? 두 분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 문제가 있겠죠. 우리 최재련 원감님이 담임 목사님이 시기 때마다 어린이 선교를 강조하십니다. 이거 맞습니다. 1년 내내 설교를 해봐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설교하실 목사님들이 그리 흔치 않아요. 예. 저는 적어도 1년 이 12개월 정도의 5월 달은 다음 세대를 향한 설교가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시기를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왜 함께해야 되는 이 중요성을 메시지화시키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김문희 원장님 이야기처럼 가장 민감김이 이 아이들에게 그거 민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두 분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엄마들을 말씀의 리더자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많습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을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예. 왜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한답니다. 목사님도 수도 없이 제가 만나고 저들과 함께 세미나도 진행하지만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우리 부모들에게 가르치냐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럼 문제가 뭐겠습니까? 배우면 되는 거죠. 예. 예, 부모들에게는 가르치면 되는 거고 이걸 한 번에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교재가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선교원에서도 필요하고 아까 우리 원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들에게도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방법만 알기만 하면 가르칠 수 있도록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이 일들에 좀 전폭적으로 함께하고 예, 예.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를 교회가 외부 선교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선교 현장에 다음 세대 너무 갇힌 이 시대를 향해 예.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하는 이 문제도 사실 정책적인 문제로 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논하다 에서는 우리 어린이 선교의 일평생을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세 분과 함께 영유아 신앙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짚어보았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우리의 사명이죠.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시기부터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위해 한국교회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